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호 목사님하고 차전도사님은 이제 감기가 끝나가는데 이제 저는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부터 제가 찬양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좀 목소리가 좀 안 좋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서 더욱 기쁘게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꿈꿉니다. 2025년도 더욱 우리의 삶이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며 또한 신앙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회복하고 더욱 많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2025년도가 다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고, 더 열심히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고,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땅이 무엇인지, 다시 회복해야 될 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회복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예배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회복해야 될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며 더욱 그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백만장자였던 스티븐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1800년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별칭이 있는데 미국 최초의 백만장자, 말 그대로 돈이 많다라는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과 관련해서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예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백만장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해상 무역을 통해, 선박 운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토요일 날 배가 들어오게 되어졌고, 이 지라드 씨가 직원들을 불러서 다음 날 아침에, 주일이죠,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방금 도착한 선박의 짐을 모두 내리라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창백한 얼굴로 나와서는 내일은 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그러자 이 지라드 씨는 그러면 나와는 헤어질 수밖에 없네, 각오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이 청년은 자신에게도 주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지라드 씨는 그러면 격리계에 가보시오, 그동안 일한 급료를 계산해 줄 것이오 하면서 매몰차게 이 청년을 잘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청년은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입장이었고, 그렇게 잘린 다음에 3주일 동안 발이 아프도록 시내를 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하여야 했다라고, 하지만 구하지 못하는 형편을 겪게 되었다라고 예화는 소개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필라델피아 시에 한 은행을 세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1800년도쯤에 미국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제1은행권이 무너지게 되어졌고
제2은행권이 세워지면서 개인 은행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돈이 많은 이 스티븐 지라드 씨도 자신의 은행을 세우려고 했고, 그때에 은행을 맡을 그러한 은행 총재가 새로 세워지는 은행에 필요한 직원을 추천해 달라라고 요청할 때에 이 지라드 씨가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자신이 해고했던 그 청년을 추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행 총재는 이 지라드 씨가 청년을 해고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 전에는 이 친구를 해고했는데 왜 다시 이 친구를 추천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에 지라드 씨가 말하는 것, 그 청년은 일요일에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해운업을 하는 내 자신에게는 필요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자기의 처한 형편에 따라서 신념과 원리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은행에서 일을 하면 그 은행에 돈을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자신에게는 필요 없지만 은행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화의 끝은 그 청년이 지라드 씨의 추천으로 인해 오히려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었다라는 예화이죠. 예화를 통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의를 위반하게 하는, 예배를 방해하게 하는 실은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의를 범하게 되는 현실적인 많은 일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도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일을 해야만 하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적인 그러한 삶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시간이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열심적인 결정이 있는지를 돌이켜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더욱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지, 내 편의 위주가 아닌지를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대예배 혹은 장년부 예배를 가리켜 예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예배는 주일학교 예배나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이러한 예배들은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그 예배보다는 한 단계 낮은 혹은 부수적인 그러한 예배로 생각을 한다, 중요성을 낮게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는 그러한 예배는 충분히 취소해도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내 편의주의적인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예배보다는 제사의 개념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분명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드려야 될 처소에 대해, 장소에 대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개념을, 예배를 생각했던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장소의 문제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예배자의 마음과 뜻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과 이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95편 1절에서 3절로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하며 6절과 7절로 넘어가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즐거움으로 표현하고 무릎을 꿇으며 경배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예배로 다윗이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단순한 시간과 장소에 국한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상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매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예배의 모습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외의 시간은 예배와 상관없이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시간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오히려 나의 것이다라고 규정하며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대의 삶이 너무나 복잡해지고 바빠졌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매일같이 모이기는, 매일같이 예배드리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목사인 저도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주일 낮이란다. 평일 낮, 그리고 점심 이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 새벽 예배를 지키려고 하면 밤에 일찍 자야 되고, 혹시나 시간을 놓치지 않았나 해서 두 번, 세 번 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배니까, 당연히 중요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실상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복잡하고 바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육신의 쉼이 더욱 필요해졌기 때문에 예배를 한정짓고 때로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안식의 개념은 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일을 합니다.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하고 봉사와 헌신 때문에 더 힘들고 더 피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예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목적 의식과 감격의 상실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목적 의식이 희미해지고 예배의 순간에 느껴야 될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의 그러한 감격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일 때문에 오히려 힘겹다라고 불편하다라고, 그래서 주일 오전 한 번만 드려도 되지 않느냐라고 단정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성도들의 모습이 실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 한 분이 외국에 선교차 나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선교 대회가 있어서 방문차 그곳에 참여하게 되어졌는데, 원래는 그냥 방문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최 측에서 신학교 교수님이 왔다 하니까 그분을 얼른 모셔서 말씀을 전해주기를 그렇게 부탁했다라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준비도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지식은 있으니까 성도들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려 4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을 내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성도들이 아니 왜 4시간밖에 안 해주냐고, 내가 이 말씀 들으려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옛날에는 부흥에 있으면 먼 곳이라도 찾아다녔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까지 싸갖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중국에는 지금도 그러한 부흥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4시간 동안 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쥐어짜면서 다시 설교를 해야 했다라고 간증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한 열심이, 그러한 은혜가 많이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는 내 마음 중심이 얼마만큼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그 예배 때에 만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고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때의 축제성을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축제로의 예배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냥 앉아 있다가 앞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 부르거나 눈 감고 있거나, 죄송합니다, 멍하게 쳐다보고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더욱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꼭 주십시오, 안 주시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왜 4시간밖에 설교를 안 하느냐고 그렇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점차 갈수록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이죠. 이 녀석들이 공부 때문에 도서관 가야 한다고, 부모님들도 그래야 된다라고. 그래도 믿는 집 자녀들은 그래도 교회를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도대체 뭔 일을 했는지 지각은 당연한 것이고 와서도 꾸벅꾸벅 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대놓고 그냥 잠을 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래서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 그러한 모습으로도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라는 게 대단하다라는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예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기쁘게 받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예배는 목사의 설교나 제스처가, 설교자의 어떠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설교자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간절하게 사모하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떠한 목적으로 들려주시는지, 거기에 대한 나의 간절함이 있다라면 설교자가 좀 못해도 충분히 그 안에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에 도전을 삼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이 예배를 더욱 거부하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더욱 붙잡아서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내 편의의 위주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시간 안에 더욱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오늘 본문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때라.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가 어떠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때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뜻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사람,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물을 기르러 마을 밖으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우물 곁에서 일부러 이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말을 걸고 그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그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 28절 29절로 넘어가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가정의 삶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에 눈을 피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마음의 짐을 모두 덜어내게 되어졌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더욱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들에게 말을 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인데, 예배자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것,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실천해야 하는 것,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이고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은 예배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실까요? 예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아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지으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때에 돌들을 통해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필요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은 우리라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를 일부러 찾아서 일부러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면 더욱 우리가 예배자로 나와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며 말씀 안에서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 더욱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모습을, 내 상황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나의 모습을, 나의 마음을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예배하며 그 예배 안에서 더욱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향하여, 무엇 쪽으로 바라보며 라는 뜻을 가진 프로스라는 단어와 손등에 입맞추다 라는 의미를 가진 쿠온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주인이나 왕에게 신하된 자가, 종된 자가 그를 향하여 자신을 굽히고 그에게 손등에 입을 맞추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무릎을 꿇고 온전히 허리를 굽히며 그 손등에 입을 맞추는 것, 그 하나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배라는 단어 중에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섬기다, 헌신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더욱 나의 시간을 쪼개고 나의 물질을 쪼개며
나의 열심을 더하여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일로 여기면서 힘겨워하면서 조금 안 하려고, 피하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철저히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오전 1시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주일 중에 하루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모든 날, 모든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나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과 정성을 다해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열정, 나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의 삶을 어떠한 특정한 시간으로 한정 짓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더욱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원하시는 뜻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전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칫 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드리거나 드리지 못하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요구하시는 대로 죄인된 나로서 그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하겠고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하겠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최선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형편 안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럴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이라도 더욱 나의 시간을,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최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이곳에 서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외에 어떠한 것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 예배자들 중에 그가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가 없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실상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슬퍼하신다라고 이 가사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실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나의 원하는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시간, 모든 삶이 즐거운 찬송과 간절한 기도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헌신의 삶으로, 때로는 나의 꿈과 나의 비전, 나의 생명까지도, 내 가정, 내 자녀들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